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진 저희 모습들을 용서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큐티의 즐거움을 느끼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로 간 영국의 선교사 스터드란 분은 백만장자의 아버지인 덕분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스터드 선교사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고 나머지 일부를 미래의 신부가 될 그 부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말씀에 순종해서 스터드 선교사님께 받은 돈을 그대로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부인은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믿음으로만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면 언제나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평소와 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 시험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더 그래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여 여러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죠.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이 약속을 뒤집고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성경에는요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께 되물었다 이러한 말이 없은 채 바로 다음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3절의 말씀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랑하는 친구들,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문장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전날 좀 일찍 잤다거나, 두 번째는 아파서 잠을 좀 설쳤다거나, 세 번째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문장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바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종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고민하느라 며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바로 다음 날 액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즉각 순종하는 믿음.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 가운데 처음 왕을 세우셨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은요, 키도 엄청 크고 아주 잘생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 돼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모습에 화가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왕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두고 이삭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후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다급하게 들리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또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번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했던 이 번제는요, 내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의 전부를 그것까지도 나에게 바치며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물었던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어디까지? 내 소중한 것까지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에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두 발이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온 세상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사순절을 또한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또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전부를 드려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실천하게 해주시고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전부를 들여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